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해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그동안 움츠렸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들의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위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중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박홍 세빛교회의 선교 사역이 날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와 기관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상으로 가득 찬 이곳에 우리 새벽기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올해는 성경 읽기, 순례 읽기 40,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위에서 하는 교회 공사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교회 학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육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이 지역을 살리고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기자시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을 받게 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비춰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믿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제법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제자들보다 뛰어난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에게 비추어서 저는 그래도 내게는 복숭아만 한 믿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사이즈로 측정한다면 얼마만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네는 믿음이 얼마 정도만 하냐? 1번 모래, 2번 살구, 3번 복숭아, 4번 수박, 5번 바위, 6번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6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6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기로 과연 따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크기로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딱 등급을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설, 너는 1번 모래알 믿음, 누구는 2번 살구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 사람이 재거나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아들이 간질이 있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엉뚱한 데 막 넘어지고 다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이 아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청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간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그로부터 계속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치료의 은혜로 통하여서 남은 삶을 사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겁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었겠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그들이 예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턱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도 없었을까요? 겨자씨를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처음 이게 겨자씨 나무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 나무는 배춧가에 해당하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서 나무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토마토 줄기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꽃은 꼭 유채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이게 그 겨자씨 꽃입니다. 이 겨자씨 꽃이 열렸다가 여기서 이제 마르면서 겨자씨가 맺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겨자씨가 자라면 사람 키보다 훌쩍 큽니다. 갑자기 이 광야 사막 같은 상황에서 겨자씨가 자라면 저 사람의 키 한 2배, 3배로 더 크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는 겨자씨는 한 4m까지 자라는 겨자씨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배춧가에 해당하는 식물인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군락을 이루고 살거든요.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퍼집니다. 씨앗이 쫙 퍼지면서 결국에는 이 줄기와 잎허리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토양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넓게 이렇게 분포되고 퍼지는데 이 식물과 같은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형질이 나무와 같이 줄기가 배추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홍냥홍냥하다 할까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게 좀 부들부들한 그런 줄기에 해당하는 줄기의 식물인데 이것이 군락을 이루고 살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나무와 같은 형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저런 이제 군락을 이루면서 많은 이제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이제 아주 좋은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겨자씨 씨앗을 보여드리면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이 좁쌀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 정도로 작은 씨앗이 저렇게 자라면서 엄청나게 4m까지 자란다. 또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겨자씨를 통해서 얻는 이익도 많이 있지만 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이익도 많이 있지만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이 겨자씨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확고한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겨자씨에 비유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믿음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겨자씨는 어떤 믿음이길래 귀신도 쫓겨나게 되고 또 산을 명하여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복숭아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는 제가 바라는 어떤 큰 일들이 막 믿음을 통해서 일으켜 내든지, 아니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든지, 이런 귀한 일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조용한 곳으로 길거리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길거리에 안전뱅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린들, 병 들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용히 한 분을 길에서 섭외를 해서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 안전뱅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안 되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갖고 그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나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픈 환자를 능력을 행하겠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웬걸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 또 많은 은사들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해서 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갖고 있는 속성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겨자씨의 믿음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고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고 변화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냐 하면요,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 또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이 주된 관심이었고 그들이 따르는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 복음의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맺는 열매를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를 먹게 하셨고 생명이 있는 열매를 먹게 하셨고 이 짐승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푸른 풀을 그냥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라고 변화하고 또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우리가 통해서만 자라고 변화하고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겨자씨는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자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을 믿든지 혹은 2년을 믿든지 그 믿는 믿음 속에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변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 더 떨어져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터키라고 얘기하는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을 넘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 정도는, 이 지진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죽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기적적인 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 이것과 다른 생명의 초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작은 믿음이 결국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은혜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연현상의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선교함을 통해서 태국에 또 필리핀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이렇게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크게 자라고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을 꽃피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스타트 300이라고 해서 300일 성경 일독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취지는 성경 일독을 통해 경건 훈련과 말씀의 중독자 되기입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주일까지입니다.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쓰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번을 갖게 되는데요. 2월 19일 그리고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갖게 됩니다. 순례의 길 43번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복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신 후에 게시판에 짧은 묵상의 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서는 작성하셔서 오는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차 해외 단기 선교가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요. 인솔 단장 김인환 장로님,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서 총무님은 정문규 해외 선교부장님이시고 곧 현지에서 총무님은 황복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회계는 차지은 집사님이십니다. 행정지원에서 지금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실 때 혹시라도 옆에 문으로 다니시거나 이러실 때 위에서 낮에 이렇게 낙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가능하면 앞쪽으로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교우 소식 및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환희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